껍데기 회복은 가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코로나는 2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케 했습니다. 다행히 2022년 올 하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실외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결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거웠던 거리가 훨씬 더 발걸음도 가볍게 또 보기도 좋게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에 온전한 회복을 자신하며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두 가지 참된 회복의 모습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아모스 시대에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이 두 가지를 확립한 자들이 참된 회복을 이룬 것이며, 이 두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한 교회가 참된 회복의 교회가 되는 것이며, 민족, 열방, 모든 모습이 이 두 가지 모습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보았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단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메시아께서 오신다. 바로 그때가 드디어 참된 회복이 있는 때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냥 경제가 회복되고 왕가가 건실하고 외적 상황들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지금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시기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때다 말했겠지요. 정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반드시 메시아와 연결되는 내용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서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심지어는 모든 소선지서 전체를 보더라도 바로 자력으로는 우리끼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도움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야만 회복이 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담긴, 그리고 전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회복을 염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회복은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지만, 내 삶에 개입하여 하셔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갔지요. 메시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은 모든 예배 때에 고백했던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겠습니다.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부터 이제 히브리 사상의 중심은 메시아 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성도들, 이 땅의 삶이 온전하여진다. 이러한 사상이 자리 잡았던 것이지요. 꼭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지느냐, 아주 선명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에돔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에돔,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요? 이 에돔은요, 에서라는 인물의 별칭입니다. 에서는 누구지요? 야곱, 즉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직접 조상이 된 인물이며 그 야곱의 별칭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이며 같은 배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분초를 다퉜어요. 누가 먼저 낳는가? 형 에서입니다. 보니까 얼굴과 몸이 붉었습니다. 아, 붉네? 그래서 에서라 했고 붉다라는 히브리 말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별칭이 에돔이 되었으며 에서의 후예는 다 에돔 족속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야곱은 좀 약했어요. 그리고 겨우 에서의 뒤를 따르는 그런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중요한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25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이 두 민족 된다. 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큰 자, 형 된 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성경의 속뜻, 원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큰 자라는 것은 형, 동생 이런 서열을 말하기보다는 정말 강성한 자, 풍성한 자, 풍요로운 자를 의미합니다. 한쪽은 강자가 될 것이고 한쪽은 약자가 될 것인데, 그런데 강자가 약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누가 둘 중에서 강자가 되었는가? 저는 당연코 야곱이라고 봅니다. 야곱이 강자가 돼요. 왜냐? 에서는 야곱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때로는 에서에게 팥죽을 제공했고, 나중에는 에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성경에는 마치 빼앗기는 것과 같이 그려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3분의 2나 선사하게 되지요. 그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결정적인 성경의 단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3장에 나와요. 이제 이렇게 에서와 야곱은요, 불목하게 되지요. 반목하게 되지요. 특히 자기의 복을 가로챘다라는 죄목으로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밤 도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20년 있다가 이제 다시 가족의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에서는 너무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었고, 또 에돔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자였어요. 물론 야곱도 어느 정도 물질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지만 에서에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편성합니다. 400명을 데리고서 이제 야곱에게 오게 되지요. 그런 소식만 들어도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저 자기를 환영한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습니까? 뭔가 해꾸지하거나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징조로 이해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약복강이라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도 안 오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만났다 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봅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그리고 도와준다라는 약조를 받은 이후에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바로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할 때 성경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연결짓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 장소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후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형제가 화해하게 되거든요. 이 화해하는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지 않았다, 그렇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서 그런 개입의 모습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화해한 이후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형에게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대요. 마치 육적으로 보면 약간 본인이 잘못하면 해코지 당할까봐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멘트를 날리는 것쯤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들리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원뜻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을 먼저 본 자가 강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풍요의 중심, 풍요 자체이시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 그리스도를 본 자, 그리스도를 앙망한 자, 바로 그가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 큰 자라고 여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큰 자이므로, 가장 크신 분이므로. 따라서 돈이 있건 많건, 군대가 있건 많건, 있건 없건 그거 관계없이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어요. 또 에서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 그가 큰 자라는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에서 오늘 본문의 아모스는 목소리 높여서 그러한 강한 자, 그러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때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할 때, 이야, 참 힘든 정국이다, 어떻게 이 난관을 타게 할 것인가, 내 건강의 상황, 내 경제적인 상황, 모든 상황이 형편없다, 내가 쓰러질 것 같다, 그렇게 할 때라도, 여길 때라도 우리가 금방 살펴본 에돔 앞에 이스라엘, 에서 앞에 야곱과 같이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는 강한 겁니다. 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코어예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다른 아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조건이 없다 해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유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아모스, 모든 선지자들이 붙잡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목자인 아모스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을 지는 사람, 짐을 진다라는 것이 아모스의 뜻이에요. 실제로 그 이름의 뜻대로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의 한난 목자인 사람이, 게다가 전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런 교육도 전무한 이가 단 한 가지, 저 북이스라엘을 참되게 회복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었죠. 그런데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아모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런 나라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수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개역 한글 전에 번역은 그런 표현이 있죠. 저는 이 표현이 더 멋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고 북이스라엘을 섬겼는데 실패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참 아모스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지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귀한 사실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 자,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넉넉히 그 인생의 모든 짐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께서 함께 있을 때 성경은 바로 그때가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진 때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언제 정의로워지고 언제 공의를 논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윤리 도덕을 챙기고 행동하고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만 그게 가능하며 그때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회복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들 것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로 이 험난한 때에 주의 참된 회복 이루어서 그분 때문에 승리하고 그분 때문에 기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